여러분, 신구약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으뜸이 되고 1순위의 기본이 되는 계명이 뭡니까?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서, 생명을 다해서 사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제2, 제7의 계명이 아니라 제1의 계명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이 으뜸되는 계명에 충실해서 하나님을 그렇게 전심으로 사랑하는 백성들이 예배를 드린다, 그 예배 드리는 모습이 어떨 것 같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생명 다해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린다, 그 예물 드릴 때 어떤 자세로 드릴 것 같습니까? 우리가 매 주일 예배 때마다, 조금 전에도 예배 때 예물 드렸습니다. 이 예물을 영적으로 받으시는 하나님께는 이 예물이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질 것 같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전심의 사랑의 고백이 담겨있는 사랑의 증표로, 아니면 우리의 사랑이 식어졌거나 우리의 사랑이 배신을 때린, 그래서 하나님의 아픈 마음을 긁어내는 하나의 애물단지일까? 똑같은 드리는 예물인데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한번 들어보십시다. 남편이 아내를 사랑합니다. 결혼기념일을 챙긴다는 겁니다. 보통 때는 챙기지도 않던 남편이 오늘 우리 결혼기념일이야, 사랑하는 당신을 위해서 내가 선물 하나 준비했어. 다른 때하고 달리 선물을 또 꺼내는데 아내가 입이 그냥 귀에 걸립니다. 왜요? 보니까 진주 목걸이인데 거의 알 하나가 눈가리만 해요. 아내가 신이 났습니다. 자기야 뭐. 근데 며칠 뒤에 보니까 남편의 핸드폰을 보니까 요상한 묘령의 여성하고 이 메시지를 주고받은 흔적이 나오는 거예요. 보니까 딴 여자가 생긴 거예요. 예? 이 사랑의 성물이 아니라 뭡니까? 나한테 뇌물을 먹인 거예요. 더 황당한 것은 그 여자에게 그 메시지 내용을 보니까 선물을 했는데 어떤 선물을 했느냐? 주먹만한 다이아 목걸이를 선물했다는 거예요. 예? 그때 아내에게 그 남편이 결혼기념일 사랑의 선물로 준 그 진주 목걸이 어떨 것 같습니까? 값지고 가치 있는 사랑의 징표가 아니라 어때요? 고통을 일으키는 애물단지인 거예요. 이사야서 1장 13절에 보면은 바로 이와 같은 배신의 예물, 배신의 뇌물을 받은 하나님의 고통을 이렇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제사 지내고 예물도 드렸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들이 마음에 들어하는 우상에게 가가지고 거기에는 막 주먹만한 다이아를 드린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오늘날 우리 예배 드리고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데 우리는 비종교적 형태의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은 없습니까? 만약 그런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예물 드린다면 너희가 드리는 게 다 헛되다, 내가 가증히 여긴다, 도저히 못 참겠다, 너희들의 예배 드리는 자세와 태도, 이렇게 말씀하실지도 몰라요. 이런 엉터리 예물을 받은 하나님의 상한 마음이 말라기 1장 8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러분, 하나님께는 온전하고 귀한 것을 드려야 되는데 눈 빠진 것 드리고 저는 거 병든 것 드리는 거예요. 먹지도 못하는 것. 그런 걸 총독에게, 높은 사람에게 드려보라.
기쁘게 받겠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 단순한 물질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숨어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백성들이 헌금하는 모습을 관찰하고 계십니다. 똑같은 사건을 다루고 있는 마가복음 12장 41절을 살펴보면 이 장면을 더 생생하게 떠올릴 수 있어요.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헌금함 맞은편에 예수님 앉아 계시는 거예요. 수많은 무리들이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새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당시 예루살렘 성전에는 나팔꽃 모양의 13개의 헌금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각각의 헌금함은 제사장 한 사람씩 나와서 지키고 서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목적이 있겠죠. 헌금함 갖고 누가 도둑놈이 튈지도 모르고, 또 어때요? 거기에 딱 서 있으면은 이 헌금함에 오는 사람들이 헌금을 할 때 무언의 압력입니다. 많이 넣어서 하고 압력을 넣을 수도 있겠지요. 자, 여러분, 6월절이라고 하는 가장 큰 종교적인 이스라엘 사회의 명절 절기입니다. 이걸 지키기 위해서 전국 전 세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많은 순례객들이 예루살렘, 특별히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여듭니다. 입추의 8시 바글바글 할 겁니다. 거기에 13개 헌금함이 있는데 헌금을 하나씩 넣는 거예요. 돈이 많지 않은 사람은 한두 군데 그냥 넣고 가겠죠. 각각 용도가 다르니까. 그러나 당시에 부유하고 그 유대 사회의 유력 인사들, 능력 있고 실력 있는 사람들은 제사장들과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기의 신앙심을 과시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 거예요. 그래서 어때요? 제법 뭉칫돈을 준비해가지고 13개의 봉투를 준비해가지고 헌금함 하나하나 앞에 가가지고 천천히 해야 됩니다. 탁 정성껏 넣고는, 뒤에 잘 보나 이렇게 보고 넣고는, 그 다음에 지키고 있는 제사장에게 탁 인사하고 악수를 건네고, 그 다음 두 번째 코스로 가서 탁 넣고, 많은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이야, 저 사람, 저 유력 인사, 저 부자는 많이 넣네, 참 믿음 좋네, 그럴 거예요. 그 제사장들도 어때요? 야, 훌륭해, 믿음 좋네, 그럴 겁니다. 사람들은 다 겉모습, 사람들은 헌금에 많고 적음에 액수를 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이 지금 헌금함 앞에 앉아서, 경건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헌금함 앞에 앉아서 사람들이 어떻게 헌금하나, 얼마나 넣나, 왜 이걸 보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살림살이가 좀 어려워져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지금 자신의 전부를 들여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루살렘 성전으로 나와서 헌금하고 있는 이 여인의 중심을 들어섰을 때 그 여인을 딱 보는 순간 눈치를 채버리는 거예요. 여인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 향한 사랑의 향기, 그 영혼의 향기, 그 영혼의 아름다움을 보고 주님이 취한 거예요. 주님이 흥분한 거예요. 주님이 지금 감동 먹은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으로 처음부터 쭉 여인의 행동 거지를 빼놓지 않고 지켜봅니다. 여인은 겨우 2렙돈, 오늘날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1,000원 정도 됩니다. 가난한 과부라고 했습니다. 그거 그냥 부끄럽게 넣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이 헌금을 지켜보시고 주위에 둘러선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누가복음 21장 3절에 보니까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액수를 본 게 아닙니다. 많이 넣었도다. 이 여인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중심을 인정해 주신 거예요. 또 누가복음 21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넣어도 되잖아요. 이렇게 힘들고 가난한데. 지금 헌금하고 있는 수많은 무리들, 부자들 포함하여 수많은 예루살렘 성전 방문객들 중에서 이 여인이 가장 많이 넣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 불꽃 같은 눈으로 만물을, 모든 사람의 심령을 감찰하신다 그래요. 하나님의 감출 자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하나님이 모든 우주 만물과 무사람들의 심령을 감찰하시다가 확 하고 시선 고정, 채널 고정을 시키는, 하나님의 눈길을 사로잡는 그런 사람들, 특별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일까요? 바로 하나님을 전심으로, 마음을 다해, 생명을 다해 사랑함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자들. 요한복음 4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런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자들을 간절히 찾고 계신다 그러잖아요. 다 예배 드리는데, 형식적으로 적당하게 드리는데, 이 가난한 과부는 자기 전부를 드리는 심정, 자기 생명을 드리는 심정으로 예배당에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 눈이, 예수님 눈이 커졌습니다. 저 여인이? 그래서 이 헌금함 앞에 앉아가지고 그 여인을 보기 위하여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 헌금 계산하려고 앉아있는 게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 우리가 어떤 믿음 상태에 있고 우리가 어떻게 예배드리는지 예수님 다 환하게 보이십니다. 향유 옥합을 깨뜨려 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예비했던 여인에 대해서 사람들은 그 여인의 중심을 헤아리지 못하고 비난했습니다. 왜 귀한 것, 값비싼 거 부어버리는 허비하느냐? 예수님이 제자들 보고 뭐라고 합니까?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천국 복음이 증거되는 곳마다 이 여인이 지금 행한 이 일을 기념하게 될 것이다. 인정합니다. 그 사랑의 중심, 모든 자기의 모든 걸 다 쏟아붓는 그 사랑의 중심을 인정하세요. 13년째 혈루병 든 여인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수많은 무리들에 둘러싸여가지고 막 앞서거니 뒤서거니 가고 있습니다. 그 누구에게도 능력이 나가지 않는데 이 혈루병 된 여인이 부끄러운 마음, 그러나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 옷가에 손만 닿아도, 사랑하는 주님 옷가에 손만 닿아도 내 병이 나을 것 같은 이런 마음으로 가서 부끄러움 속에 터치했더니 그 갈망, 그 사모하는 그 전심의 마음을 따라서 치유하는 능력이 흘러가 버리는 거예요. 전부를 드린다는 마음으로 헌금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그런 정신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할 때 이것이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구하는 성도의 천국적인 라이프 스타일이 되는 거예요. 이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이 모든 것 안에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자식들 어떻게 키울까, 노후 대책 어떻게 할까, 건강관리 어떻게 할까, 이 모든 것이 다 들어가요.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천국적 방식으로 책임져요. 세상 경제는 오르락내리락, 세상 사업은 오르락내리락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경제는 전혀 다르게 작동해요. 그리하면 여러분, 헌금은요 교회에 내는 세금이 아닙니다. 교회 목회자들이 여러분한테 세금 뜯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교회는 또 여러분의 멤버십, 교회를 사용하니까 회비 내는 거 아닙니다. 또 교회 좋은 일 한다는 명목으로 교회 기부금 내는 거 아니에요. 나라에서는 기부금이라고 처리할지는 모르고 이 기부금이 아닙니다. 헌금은 하나님께 내 전부를 드린다, 내 생명, 내 온 마음을 드린다는 사랑의 증표입니다. 제1계명, 마음을 다해 목숨을 다해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로서 드리는 내 사랑하는 주님을 향한 사랑의 증표예요. 믿음의 고백으로 드리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이런 식으로 예물을 드리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 파산할까요? 다 망할까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 이런 약속의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야, 할렐루야.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이야, 이거야말로 만사형통이네. 이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약속은 사실상 그 성도에게 백지 수표를 딱 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고 네가 원하는 소원 그 위에 써봐, 다 들어줄게, 이 말입니다. 하나님도 능력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 약속을 여러분 모두가 다 맛보셨습니까? 이 약속은 도대체 누구에게 응하게 될 약속인 것 같습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여기에 실마리가 있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예수님하고 우리하고 일치, 합일, 마음이 하나 되어질 때, 싱크로율, 동일율이 하나 되어질 때, 그때 어떤 일을 합니까? 주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자, 마음을 다해 생명을 다해 사랑하게 되면 주님의 소원이 나의 소원이 되지요. 또 주님을 생명 다해 사랑하는 사람은 나의 소원이 누구 소원 됩니까? 주님이 소원 돼요. 여러분의 소원 다 있지요? 그 주님의 소원인지 한번 알아보세요. 일치율이 너무 떨어져요. 주님의 소원, 주님의 소원, 내 소원, 내 소원. 주님의 소원과 나의 소원이 하나 되는,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가는 일치율이 높아지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하나님이 감동을 먹어요. 하나님의 시선을 끌어요. 가나안 여인처럼. 그때 백지수표가 위임됩니다. 솔로몬 왕이 즉위한 지 얼마 안 되어가지고 변질되기 전에 솔로몬 왕이 하나님 앞에 왕인데 1000번째 황소 1000마리를 갖다 바쳤습니다. 하나님이 야, 누구도 황소 1000마리 나한테 안 갖다 바쳤는데 이야, 내가 배불리 잘 먹었다, 그래서 감동했습니까? 아닙니다. 왕인데도 예배가 그때 당시에 짐승 잡아드리는 게 얼마나 힘들고 귀찮습니까? 그런데도 솔로몬이 다윗의 아들로서 하나님을 간절히 사랑하고 생명 다해 전심으로 하나님 뜻을 받들려는 그 초심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 예배, 그 예배자의 마음, 그 생명 다한 마음을 전부 다를 드리는 그 마음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백지 수표를 내주는 거예요. 네 원하는 소원이 뭐냐? 다 들어줄게. 그때 솔로몬이 무엇을 구하던가요? 드디어 아싸. 그리고 어때요? 돈벼락을 좀 떨어뜨려 주십시오. 금덩어리로 지어진 집을 주십시오. 아닙니다. 그때 무엇 구했습니까? 하나님, 나는 연소하기 때문에 연약해요. 그래서 이 큰 나라를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이랬더니 하나님이 그러면 그렇지, 어떻게 그래, 너는 소원하는 게 내가 소원하는 거 똑같냐? 내 마음에 쏙 빼다 박았다. 그러니까 어때요? 지혜만 구했는데 하나님이 부와 기와 몽땅 다 쏟아붓잖아요. 몽땅 다 쏟아부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라면서요. 하나님 아버지는요, 우리를 쏟아 부어주고 싶어서 안달나신 분입니다. 믿지를 않으시네, 경험이 없으니까. 그런데 왜 쏟아붓지 못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일치가 아닌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 따로 내 따로예요. 주님의 나라와 의는 뭐, 주님의 뭐 마음은 뭐, 내 소원, 내 집착, 내 필요, 내 욕심 지금 채워주세요. 이러니까 욕심 꾸러기인 거야. 기도 많이 하고 연봉 많이 하고 예배 많이 드려도 하나님은 가정스럽다, 야 괴롭다, 그러고는 자기가 제일 예수 잘 믿는 줄 알아. 하나님의 마음을 좀 살펴보자니까요.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이래요. 제발 좀 복을 쏟아 부어주고 싶은데 하도 이런 마음 가진 사람이 없으니까 이 가난한 과부처럼 이런 마음이 예비된 사람 보니까 눈이 번쩍 열리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여러분, 이렇게 주님만을 전심으로 구하는 자는 되게 가난하고 병들고 외롭고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 더 많습니다. 부유하고 권세 있는 분들이 아니라는 건 아니지만 대체로 그런 분들은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교회 사랑하는 마음, 목사 사랑하는 마음 약합니다.
지내는 분 두 분이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 얼마나 갈망합니까? 여러분의 일부로서 신앙생활 하지 마시라고요. 쓰다 남은 찌끄럽지 내 청춘과 내 가장 좋은 거 다 쓰고 은퇴하고 나서 뭐 좀 하겠다. 물론 그것도 귀합니다. 지금 젊었을 때, 건강할 때, 힘이 있을 때, 실력이 있을 때 고등어 반토막 같은 걸 잘라드려야지. 다 쓰다 남은 거, 먹다가 남은 갈비짝, 쓰다 남은 화장품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 그 받으시기는 하겠지만 얼마나 감격하며 기뻐할까요? 감동하실까요? 예배의 정신은, 헌금의 정신은 전부입니다. 이 가난한 가부는 1,000원 정도밖에 안 되는 자신의 하루 생활비 전부 다 드렸어요. 이 전부라는 단어 기억하세요. 마음 다해 생명 다해 드리는 거예요. 그러나 전부 다 드리면 우리가 못 사니까 전부 다를 드리는 심정으로 우리 일부를 구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전부가 될 때 우리 모든 일이 하나님의 전부가 됩니다. 다시 잘 들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전부가 될 때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전부가 돼요. 제가 이 비밀을 깨닫고요, 이야 기쁨의 교회 목회 간단하네. 이 교회는 물론 박 목사가 중요한 리더십을 발휘하지만 목사의 교회 아닙니다. 목사의 교회면 저희 감당 못해요. 짐에 깔려가지고요. 이 교회 부흥하고 발전하고 하나님 뜻대로 쓰임받는 건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만들면 돼요. 어떻게 하나님 교회를 만드느냐고요? 하나님을 생명을 다해 사랑하고 전심으로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이면 어떤 대가도 지불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아가면, 그러면 하나님이 어때요? 이건 박 목사의 목회가 아니라 내 목회야 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의 소원이 하나님의 소원이 되고 하나님의 소원이 여러분의 소원이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기 시작하느냐?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일을 여러분이 마치 자기 일처럼, 자기 비즈니스나 자기 집안 일처럼 하게 되고요, 또 자기 일을 하나님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전부 다 내 일처럼 그렇게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어떤 성도는 손 대는 것마다 다 되는 거야. 근데 똑같이 예수 믿는데 어떤 성도는 손 대는 것마다 안 된다고. 그런 분들 있잖아요. 안 돼, 예수 믿고 복 받아보려고 왔는데 만사형통이라 그러는데 다 막 인생 채찍 사람 막대기로 깨지고 얻어맞고.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 여러분을 버린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야, 내가 너의 전부가 되어야지만이 너의 모든 일이 내가 전부 다가 되고 너의 모든 일이 내가 축복하는 일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기복신앙이 아닙니다. 원리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일을 하나님의 일로 만드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을 하느냐? 하나님의 일치됨으로 동행하게 되면 어떤 일을 하느냐?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자빠져도 500원짜리가 있고요, 잠들었는데 누웠는데 보니까 베개 밑에 10,000원짜리가 있어요. 남편이 라면 끓여 먹으라고. 그야말로 만복의 역사. 그 집 떡반죽이 복을 받고 그 공장이 복을 받고 그 밭이 복을 받고 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왜 이런 분들이 희귀합니까? 희귀합니까? 이 가난한 과부처럼 수많은 무리들이 나왔지만 웬만큼 다 예배드리지만 하나님이 눈이 번쩍 들, 예수님이 주목할 정도의 그런 예배자들, 신령과 진정으로 전심으로 생명을 다해 마음을 다해 기본 계명, 1계명, 으뜸 계명, 이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예배자들, 이 마음으로 예물 드리는 하나님이 감동하는 성도들이 많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열심히 하면서도 올 한해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를 보시고 여러분이 드리는 예물의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이 시선 고정, 여러분에게, 그리고 마치 솔로몬에게 백지 수표를 내주시지. 자, 여기 써봐라, 뭐든지 다 해줄게.
뭐든지 다 해줄게. 그러면 또 아싸, 양덕동에 제일 큰 100평짜리 집 이름 쓰지 말고 주님, 그저 주님을 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이래야 주님 그저 그럼 다 주시겠죠. 안 주셔도 돼. 주님만을 사랑해, 예수님만을 사랑해, 예수님만을 갈망해. 교회가 몇십만 명으로 부흥하고 재정이 넘쳐나면 뭐합니까? 주님의 임재, 주님의 사랑 빼앗기면 아무것도 아닌데. 속지 말라고요. 그것 있고 나머지 만복이 다 부어줘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해 여러분에게 이 만복의 역사가 부어지는 영적 원리 딱 붙들고 가장 성공적인, 주님이 감동하실 만한 예배자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